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요. 자, 기독교와 군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치르되 크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위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20장 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3주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길게 살펴보는 이유는 성경에 그만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다른 성경 구절과 다른 성경에 있는 부분과 비교할 때 이 에베소 교회의 특성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집중했었는데요. 오늘은 약간 관점을 바꿔서 에베소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를 특징 짓는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게 되면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단어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아데미는 이제 여신의 이름이죠. 아르테미스라는 그 신의 이름인데 그리스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의 이름을 성경에서 이제 줄여가지고 발음상 아데미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이제 다이아나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인들 이름이 바뀐 것이죠. 이 신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데미 여신의 상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이제 사냥의 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산,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많이 낳고 번영하는 신입니다. 가운데 달린 것이 가슴이에요. 가슴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이제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짐승들이 새끼를 많이 낳듯이 그렇게 많이 낳는 짐승들을 항상 거느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런 신의 모습을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데미 여신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염병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이제 당연히 로마 시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긴 이유가 다산도 있고 풍요로움을 주면서 또한 질병을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병이 들면 와서 이 신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또 치료를 받고 또 신탁을 받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에 따르면 이제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이 그 제물을 주면서 기도문을 막 적어서 내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사제들이 기도를 해줬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것은 이제 점점점 더 확장이 되었던 것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시의 사람들 중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또 자식들이 많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또 자기들도 건강해지고 병 없이 살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다 사람들의 이제 본성적인 모습인데 그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신 아데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리스 자체에서는 이 신이 크게 중요성이 없었는데 아시아로 이 신이 이제 그에 대한 넘어오면서 개념들이 확장돼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 됐던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당시 그 터키 지역에서는 이 신에 대한 숭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이런 것들의 중심 도시였어요. 이유가 이 아데미 여신의 탄생지가 에베소라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아폴로의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생지가 이렇게 신화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출생지를 에베소 사람들은 우리 도시다 하고 자랑 삼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신 숭배를 더 이제 크게 하기 위해서 신전을 짓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금은 없어져서 기둥 하나만 남아있고 벽돌 몇 개만 남아있는 그런 데인데 사람들이 그 당시의 규모를 이제 추정을 해서 복원을 했는데 복원된 그림입니다. 규모가 엄청났다고 그래요. 그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게 된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파르테논 신전보다 최소한 2배 이상 되도록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긴 쪽의 길이가 120m인가 130m쯤 된다고 해요. 신전 자체는. 그러니까 기둥이 뭐 120개인가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규모가 큰 거죠.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가장 그 1위에 꼽을 수 있는 것을 찾을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이 꼽았던 그런 이제 신전입니다. 이 신전을 짓는 데만 1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전 자체가 에베소를 상징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신전에 대한 것들을 그 아시아 전역에다가 다 퍼뜨리는, 지금으로 하면 이제 선교사처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근처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아데미 신을, 여신을 숭배하는 것들, 신전들을 짓고 있었고, 심지어 유대 땅에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지역에서도 이 여신의 그 신상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풍요와 다산과 건강을 책임져주는 신에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이렇게 거대한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한 그 산업이 발달해 있었고요. 지금 이제 기념품 파는 사람들이냐, 에베소 기념품을 길에서 파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은장색의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수입을 얻게 하고 있었는데 그 모형들입니다. 이게 키 큰 것들은 지금 아데미 신상 모형이고요. 밑에 있는 것이 뭐냐면 신전. 아데미 신전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았고, 이걸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아데미 여신에게 이제 숭배하기 위해서 왔다가 사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서 이걸 놓고 거기서 이제 병이 들었거나 했을 때 거기다가 이제 기도하고 뭐 빌고 하는 것들을 하는 그러한 이제 장식품들이 여기서 팔고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는 이처럼 아데미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도시죠. 가장 활발하게 이것들을 기다리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또 축제를 열었어요. 3월이나 4월 중에 아데미 여신 축제를 열어서 모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런 도시의 특성이 바로 에베소였던 거죠.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에베소의 특징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성경 사도행전 이후의 일들,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도 이 아데미 여신 숭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종교가 이처럼 그 풍요로움과 건강에 대한 것들을 다 기원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그래서 세속화된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에베소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리스 지역 본토에서는 좀 종교적인 부분들이 좀 틀렸어요. 아테네에서도 바울이 전도할 때 나타났듯이 그런 모습들이 에베소하고는 좀 배경적인 모습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 우상숭배, 세속적인 종교의 모습이 가득 담겨 있는, 그리고 다 지배하고 있는 그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앞에서 이제 다 배웠지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다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아데미 여신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아데미 여신을 의지한 사람들이 따르고 있던 그런 표적들을 나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데미 여신을 따르는 사람들, 마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도시 전체가 이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누가 진짜 신인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로 돌아왔고 회개하고 심지어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그렇게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면에 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결 구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단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철수하기로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자기의 사역이 끝나고 자기는 다른 사역자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이 거의 자기가 맡은 일들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이제 디모데와 에라스토를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잠깐 남아서 에베소에 더 있겠다. 앞에 두 사람을 보내고 나서 에베소에 있었던 이유는 축제 때가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마지막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떠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가까웠을 때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소동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은 기억하셔야 돼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일으킨 소동인데요. 아까 봤듯이 기념품으로 아데미와 관련된 이 신전의 모양들을 파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제 아데미 여신이 참 신이 아니구나 해서 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수입이 점점 좀 줄었습니다. 축제 때가 돼서 막 경기가 살아날 텐데 살아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소동해서 큰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들이 말한 것이 이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참 신은 손으로 만든 거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걸 꼬투리 삼아서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도시가 섬기는 이 아데미 숭배로 인해서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위상들이 다 사라질 위험이 있다. 이 사람들을 제거해야 된다 하면서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단 사람 마게도냐에서 온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여기 연극장인데요. 실제로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 연극장이 엄청나게 크다고 그래요. 저 밑에 사람이 보이면 좋은데 사람이 안 보여서 저기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25,000명이랍니다. 꽉 차면. 지금도 저렇게 큰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당시에 저 아래에서 마이크를 쓰지 않고도 충분히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설계를 해놨던 굉장히 큰, 여기에 사람들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끌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소동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집합을 했었고요. 바울이 두 사람이 끌려갔다는 걸 듣고는 자기가 가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변명을 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친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위험하다. 지금 군중들이 매우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하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롭게 두 사람이 이제 앞에 끌려가서 이렇게 서 있었겠죠. 그래서 소동이 한참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이 여기 먼저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하고 다른 신을 전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변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흥분한 군중들이 이 변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꺼내려고 하자 저 사람도 유대인이다 하면서 같은 부류로 취급을 해서 막 방해를 하고 흥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적대시하다가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과 같은 호흡을 맞췄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로부터 거부를 당한, 말을 도무지 꺼낼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러자 그 도시에 이제 서기장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아마 우리로 하면 시장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 당시에 그 사도들을 비롯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그 원조 아데미 여신의 도시 아니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경솔하지 않게 행해야 된다. 37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도가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선교를 하는데 어떤 그들의 신전의 재물들을 파괴한다든지 없앤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마술책을 태우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할 때 그런 것들과 대적한다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폭력적이거나 그러한 그 부정적인 관념을 일으키는 것들을 잘 하지 않았다. 더구나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 에베소 여신은
대해서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한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만 했어도 사람들이 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하자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생업으로 연결되던 마술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외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사람들로도 평판을 받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순수성, 순수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자체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서기장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게 되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나중에 날짜를 잡아서 재판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모임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때 큰 소동으로 끝난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예정됐던 그 에베소에서의 선교를 중단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단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바울을 쫓아내서 그리고 아데미 그 여신을 섬기는 도시를 방어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있었던 일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 도시에 오게 됩니다. 중간에 이제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었고 사도 요한이 이곳에 와서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 에베소가 아데미 신을 더 버리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아데미가 완전히 예수로 그 모든 자리들이 예수로 바뀌는 일들이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의 중심 도시가 이제 에베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모든 중심에 에베소가 있었는데 그리고 각 지역으로 다 그걸 전파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에베소에서 예수를 전하는 중심 도시가 되어서 모든 지역들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 있는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그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이 군중입니다. 기독교가 선교가 이루어질 때 사람들과 접촉점이 있는데요. 그 접촉점의 범위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처음에 갔을 때 사람들 정말 몇몇의 제자들하고 만났습니다. 12명밖에 안 됐죠. 사람의 숫자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폭적으로 바울과 같이 사역할 수 있었던 성령으로 인해서 연결됐던 사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움직인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조금씩 범위가 넓혀지고 있었죠.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서원으로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방인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점점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제는 잘 모르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마술적인 부분에 의지하던 사람들 그것을 다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마술책들을 다 모아서 태우는데 어디서 태우냐면 큰 사거리에서 태웁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광장 비슷한 곳이겠죠. 그런 곳에서 태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연극장에서 이제 복음이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복음은 전파되는 가운데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기존에 분명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이 연극장에 많이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거기에 왔는지를 모르고 온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것이죠.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선동당에서 왔는데 왜 왔는지를 모르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곳까지 갔었고 만약에 더 악화됐다면 그들이 돌을 들어서 그 두 사람의 기독교인들을 처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군중이란 속성은 선동당하기 쉬운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런 군중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군중은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가장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집단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군중 속에 기독교는 접촉점을 잘 찾아야 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군중들이 비판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올 것입니다. 제 에베소에도 그런 상황이었죠.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기독교가 되고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바꿀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반대를 하면서 기독교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분명히 그들을 대상으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들은 복음의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와 군중 사이에 미묘한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아까 봤듯이 사단의 승리처럼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군중이 기독교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좌절된 상황입니다. 그걸 가능케 했던 것이 오히려 세상 권력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권력자를 통해서 기독교에 위협된 상황을 막으신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그 군중들을 변화시켜서 결국 에베소를 교회의 복음의 중심 도시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군중은 역시 군중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같이 참여했지만 이 도시는 곧 변모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요한이 이 도시에 정착했다고 그랬죠. 근데 요한이 정착할 때 요한만 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같이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전체가 다 멸망하면서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중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정착을 했는데 에베소에 올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같이 왔습니다. 마리아가 요한과 같이 온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요한을 불러서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에베소에 올 때 마리아도 따라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 마리아 기념교회가 나중에 세워지게 돼요. 자, 문제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에베소는 아주 오랜 전통 동안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고 그것들에 의지하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따르고 있던, 군중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들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복음에 처음 들어가서 일어난 표적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예수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지는 중심지였는데 시간이 지나자 예수는 아데미가 했던 역할을 대신하는 신이 그 정도의 위상밖에 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요한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갖고 있던 이전에 아데미 여신에게서 갖고 있던 신앙들을 예수에게 투영하고 있다 하는 부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대상 하나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그곳에서 죽자 마리아를 기념하기 시작했고 그 마리아를 기념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신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옛날에 가졌던, 옛날도 아니죠. 오랫동안 가졌던 그런 아데미에 대한 신앙을 누구로 바꾸냐면요. 마리아로 그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풍요롭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점점점 마리아 숭배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이것을 바꾼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이 바울이 전도한 이후로 300년쯤 후에 그때 이제 에베소에서 공회가 열리는데요. 그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회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마리아 숭배가 이제 전 교회에서 공인돼서 숭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를 섬기는 것을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중이라고 할 때 군중은 우리에게 협조적일 때도 있지만 군중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자체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기독교를 변질시켜서 기독교 자체가 복음을 순수하게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참 어렵죠. 기독교가 군중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군중은 역으로 교회를 자기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영향을 미쳐서 교회 자체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속성을 항상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교회가 지혜롭게 경계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그 지역의 한 순간에 벌어졌던 그런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일들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다른 어디서보다 사도행전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에베소에 대한 교회를 기록을 멈추고 있는데 후대에는 많은 기록들은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가,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그동안에 논의됐던 것은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이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숨을 돌린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교회가 군중으로 대표되는 사회의 여론들 이런 것들과 어떤 접촉점을 가져야 되는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바른 복음,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변질되는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유지할 때 그것이 바른 복음을, 믿음을 양산시킨다지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어느 시대에나 잊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면 주보에 요한 1서, 이번 주 성경 읽기가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까지인데요. 그 중에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거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른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은 바른 복음을 유지할 때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우리의 믿음과 복음에 대한 지식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너무나 좀 좀 어둡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암울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군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뒤에 한번 성경책을 잠깐 살펴보실까요? 우리 요한 3서, 이번 주 성경 읽기인데 요한 3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 39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3서를 보시면요. 요한 3서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3서 12절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까 요한이 에베소에 정착에 섰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편지들을 이제 다른 지역에, 여기 로마에 보냈을 수도 있고요. 고린도 지역에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보낸 편지인데 거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이름을 한 사람 기록하면서 이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누구에게 추천하냐면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가이오에게 이 데메드리오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가이오란 이름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아마 로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로마 교회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지역의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거기에 추천을 하는데요. 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이름을 잘 보시면 무슨 생각 나시죠? 아까 19장에 나왔던 이름들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잡혀서 연극장에 세워졌던 사람. 그걸 누가 선동했죠? 데메드리오가 선동했었습니다. 과연 이 요한 3서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두 사람과 동일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있고 아마 다른 사람일 거라고 추측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일부 견해로는 동일한 장면에 같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가 될까? 이름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동일한 장면에 한 장면에 같이 등장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 될까? 그렇다면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조금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관성이 정말 있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큰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이오를 죽이려고 했던 데메드리오가 나중에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서도 증거를 받았고 우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참된 것들이다. 군중 속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반대하는 입장에 섰던 박해자로 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이 요한 3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중은 군중일 뿐이지만 기독교는 그 군중 속에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그들은 그걸 듣고 지금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서야 될 입장은 매우 어렵습니다. 교인들도 그 속에서 군중에 속해 있기도 하고 기독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디를 더 중점을 둘지에 대해서 항상 판단에 있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군중이 원하는 것이 가장 옳을 수 있다는 판단,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바른 복음입니다. 이걸 끝까지 지키면, 그리고 그 모습들 중에서 누군가는 군중 속에서 적대하는 자들조차도 누군가는 언젠간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요구사항 앞에서 기독교의 순수함, 복음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다 잘 지켜서 신앙의 모습, 개인적인 모습도 그렇고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그 기독교 전체가 하나님의 일에 손에 잡혀서 사용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은 그렇게 개입을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했었죠. 대장부가 되어라. 우리 모두 다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사람과 접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려 한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의 모습들을 완화시키려고 한다면 거부할 수 있는 용기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순수한 복음을 이 기회에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군중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서야 될지를 다시금 점검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는 저희들로부터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 듣고 복음에 잡힌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환상하도록 하겠습니다.